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과 그러나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같은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성막을 허락하시고 거기에 제사 제도.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8장 9장 이런 데 쭉 보면은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제 그런 교제가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막 시작되는 그러한 제도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순간에 그만 제사장이 범죄함으로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렇게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6장 12절에 보면 제단에 그 불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불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 것이죠.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아론이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인 그 아들들이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명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함으로써 죽게 되는. 이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는 교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러한 참 위태로운 순간에 지도자 모세가 나타나는 거죠. 3절에 이제 모세가 이 문제를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럴 때 이제 지도자가 필요한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 3절에 보면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바로 이런 제사장이라든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려 하셨느니라. 근데 아론이 잠잠했다. 그거에 대해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순종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체를 치우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의 삼촌이 있어요. 마침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그의 죽음을 진영 밖으로 메어 나가라 하고 모세가 말해도 그들은 옷 입은 채로 그들의 옷을 이 제사장이 이런 옷을 벗기지 않고 입은 채로 내어 보내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주기를 이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 바로 아버지 또 그의 동생들 이 직계들에게는 너희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 못하게. 이것은 제사장으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들이 막 죽음을 애도하고 막 슬퍼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 있어요. 또 이들의 잘못함으로 또 이 일반 회중에도 진노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버지와 또 그 동생들 이런 경우에는 너희들은 옷을 찢지 못하게 하고 머리 풀지 못하게 하고 그러나 일반인들은 슬퍼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은 6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왜 이들은 그러지 못하냐면 너희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방문에 나가지 말라. 즉 죽은 자의 장사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유가 있으므로 이 기름 부을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관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성령의 상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일 같은 학자는 이러한 자들은 생명을 상대로 해야지 죽은 자로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지금 제사 절차가 끝나지 않고 시작하다가 이랬기 때문에 이 성역에 더욱 집중하더라고 그런 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제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음식을 이제 제사장이 먹음으로 다 끝나는 거거든. 지금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늘 우리 구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해야지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벌리기보다도 여러분의 생이 어떻게 보면 제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걸로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받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현재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 이런 상태에 있다. 그것을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지 생각해. 나는 이런 길로 나가고 싶은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야 그 효도지. 자기가 생각할 때 부모는 이런 걸 좋아하겠다. 그럼 그건 효도가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저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준다고 찬 우유 같은 거 갖다 줘보세요. 그건 저를 생각하는 게 아니죠.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못 먹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잘 알고 음식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셨단 말이에요. 다른 불을 담으면 안 되는데. 성경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킨 것은 아마 그 불 가지고 이제 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겠죠. 너희들이 다른 불 그냥 귀찮은지 아니면 우습게 여겼는지 다른 불. 우리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40년 더 드려야 돼요. 앞으로 50년 정도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자기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원함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 불 한 번 좀 잘못 들였다고 죽이시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아주 고의적인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거예요. 성격상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충. 하나님 섬길 때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 성격이 자기가 대충 하는 거 이런 거 어떤 장점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섬길 때 그냥 대충 그 불 그냥 가져와야 되나? 만약 이때 살려두었으면 어떨까요? 저들은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지도 모르고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는 지도자가 되는데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경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성경 읽다 보면 매번 이럴 때 꼭 불 좀 그랬다고 하나님 죽이시는 거예요. 매번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 아간이 그랬다고 은좀 좀 감추고 옷이 필요해서 좀 옷 좀 얻었을 텐데 그렇다고 엘리사가 그 나병이 들게 만들고 나병이 얼마나 끔찍한 병인가. 일생 망치는 건데 왜 이렇게. 또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 그거 좀 안 드린 것도 아니고 드리긴 드렸는데 좀 덜 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죽이시는. 하여튼 매번 성경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 다시 할 생각하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거 내가 뭐가 좀 삐뚤어졌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세상에서는. 성경을 보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인본주의적 사고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적. 아까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거죠.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도 있지. 뭐든지 난 이거 하고 싶다. 이런 게 다 인본주의인 거예요. 인본주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동기부여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곤란한 얘기죠. 하나님이 명하신 거라면 우리가 해야지.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런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겨 이 아론, 이 아버지 입장이고 또 동생들의 입장, 자기 형들이 둘이 죽었고 아들 둘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장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제사 드리는 중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런 부분까지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항상 여기 보니까 심지어 이 가족의 죽음보다도 사역이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분간해야 돼요. 인간의 감정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것이 더 우선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주님 섬기는 것이 먼저인지 내가 필요한 것 해치우는 게 먼저인지 항상 생각하고 분간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항상 주님 섬기는 데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은 수고를 더 많은 그러한 관심을 갖고 그런 우선순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 62절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항상 먼저 그의 나라 항상 주님의 일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8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직접 그 아론에게 바로 그 아버지에게 아들들이 죽은 그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러한 주를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어떤 사람 학자는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아마 술 먹고 이랬나? 그래서 갑자기 그 명령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 같지 않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역에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그것들이 해야 될 것은 거기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의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이들이 제사 드리고 그럴 때는 거룩하고 속된 것을 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들이 이제 그 제상 일을 할 때는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있는 것처럼 또 가르쳐야 되니까 이렇게 위해서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때 술 먹지 말라. 이건 뭐예요? 최대한 우리가 건전한 심령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그만큼 우리가 건전한 심령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길 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 신약에 우리가 제사상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는요. 이 잡다한 일에서 벗어나야 돼요. 고요한 심령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한다는 거야. 너무 친구가 많아 내가 보기에. 너무 이렇게 관심사가 많아. 물론 그것을 잘 이용하도 좋겠지만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너무 카톡이 많이 오고 너무 뭐가 많아 문자가. 그렇게 되면 고요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이게 참 방해된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너무 막 일을 많이 벌리고 돈을 계속 벌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학생 때 뭐 어떤 사람 막 2중 전공, 3중 전공까지 하려는 사람 있고 거기다 동아리 활동에 뭐 언제 성경을 봅니까? 언제 기도를 하죠? 그래서 직장이 너무 그렇게 직장에서 너무 자기를 너무 이렇게 야근시키고 너무 막 이럴 때 그러니까 분간을 해야 돼. 잘 좀 분간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좀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혹시 너무 나를 이렇게 집중하기 못하면 혹시 내가 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좀 찾아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그러나 너무 바쁘게 살지 않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노력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좀 찾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1절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를 구원하는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머리를 복잡하게 가져가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다 비워놔야 말씀이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휴식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잘 받아들여야 되는 너무 분주해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힘들어. 좀 삶을 좀 단순하게 가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부러 사막 지역에 들어가서 사막에 교부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어떻게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는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문제지 또 그런 거는. 우리 사람과 만나야 전도라니까 만나긴 만나지만 너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목표가 많고 너무 욕심이 많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사람도 있어. 지금 이것도 사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건전한 좀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관계가 너무 막 고등학교 친구, 막 중학교 친구, 막 대학 친구 많은 경우 물론 그 성격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지 어울리기만 한다면 여러분 신앙 잘하지 못해요. 신앙 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뭐가 많으면 안 돼. 벌써 결혼 앞두고 또 막 누구 사귀고 막 이러면 벌써 마음 많이 뺏기죠. 또 결혼하면 애기 나면 그 애기 키우느라고 많이 또 마음을 빼앗겨.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돼요. 애기를 너무 많이 낳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너무 그렇게 하면 그거 다 물론 귀한 일이긴 하지만 본인이 생각해야 돼. 본인이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떻게 나는 좀 하나님을 현재 잘 습관이 돼갖고 어떠한 경우도 내가 늘 말씀 보고 기도 생활하고 나는 괜찮다. 그러면 괜찮겠지만은 자꾸 이런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너는 지금 건전한 심령을 유지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 일생 동안 어떻게 하면 좀 쓸데없는 일에 참여 안 하고 좀 더 집중해서 말씀과 기도 이런 생활에 더 집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성경이 제자 삼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제사장은 또 주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있는 것처럼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께서 명한 바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회막에 들어서서 여러 가지 일하는 거 제사만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면 안 되고 가르쳐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죠. 오늘날 주일날 11시 예배 그냥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만 드리는 성도.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하잖아요. 우리는요. 제자 삼는 성도가 돼야 되잖아요.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마 대부분 아닐까요? 제자 삼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거고 이게 옳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 주은혜 교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부디 우리 주은혜 교회가 부흥하여 한국교회의 주목을 받을 때 저 교회 교인들은 제자를 삼네. 일반 지금 많은 큰 대형 교회들 보면 그냥 모여서 좋은 시스템에서 자기들끼리 시간 보내고 그 풍부한 재력을 가지고 뭐 다른 일을 많이 함으로써 교회에 아주 이름을 이렇게 올리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교회가 도대체 어떤 제자들을 삼고 있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분명히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고 그랬는데 자기만 계속 커나가는 건지 자기만 그냥 바쁜 생활에 자기만 휩쓸려 가지고는 제대로 1년 내내 한 명의 제자도 못 삼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지금 여기 제사장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냥 그는 회막에 들어가서 그냥 이런 일만 하고 또 거룩하고 속된 거 이런 거 분별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로 따진다면은 제자를 삼아야 돼요. 제자 삼지 않으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되나요? 우리가 나만 혼자 구원받고 나만 더 많이 배우고 제자를 삼아야지 사람들. 어떤 게 무슨 제자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제자들 교회, 제자교회 뭐 제자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거기서는 또 얼만큼 제자를 삼는지 그거는 이제 뭐 자세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름을 하여튼 그렇게 썼다면 거기에 따라 성도들이 움직여서 제자를 삼아야죠. 우리는 그렇게 비록 제자 뭐 이런 교회 이렇게 이름을 안 붙였다 하더라도 성교의 원리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제자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그 제사의 마무리예요. 지금 제사 드리는 중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화제물 중에 소제 이런
곡식이라든가 이런 거, 이것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그것은 누룩을 넣지 말고 단 곁에서 너희가 먹을 것이고 12, 13절에 거룩한 것은 먹어라. 그리고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거제라고 그러죠. 들어 올리는 거. 이건 다 제사목이에요, 보통. 들어 올리는 거. 아론과 자손들이 정결한 것에서 그것을 깨끗한 곳에서 먹는 것입니다. 이는 화목주의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주신 음식이다. 15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위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해 놨어요. 어떤 게 요제고, 어떤 게 화제고, 어떤 게 거제고, 이런 거. 이렇게 모세가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음식물을 먹자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어땠어요? 그걸 불살랐다 그랬잖아요. 먹어야 되는 것을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노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이걸 왜 너희가 거룩한 것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노하여 야단을 치게 되고, 속죄제 희생, 백성이 드린 그런 염소 이런 것은 너희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가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거 아니냐? 17절에 그 먹음으로써 회중의 죄를 너희가 담당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을 먹었어야 했을 것이라. 만일 들어온 것이라면 성소에 들어온 것은 태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 6장 30절 또 6장 26절 참조해 보면 성소에 들여온 것은 피가 들어왔으면 그건 태워야 되는 거고, 아니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 먹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냥 다 불살랐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노에서 얘기하니까 19절 아론이 답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렸어도 이런 일이 임하였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죽게 됐잖아요. 이런 일이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할 걸,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즉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나 자신도 제대로 못 추스리면서 어찌 타인의 죄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걸 내가 먹음으로 그걸 이제 감당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물론 법도와 규례를 알고 인정하지만 자신은 지금 너무나 그런 일을 하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아론의 의도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그 마음을 알고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범죄에서도 분명히 나답과 아비후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던 바로 그러한 잘못이었고, 여기서 아론은 도저히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자기 한계를 생각하면서 먹지 않은 거예요. 둘 다 불순종이었지만, 그러나 그 동기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많이 보죠. 그 동기를 많이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런 동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든지 주를 섬기는 거,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비록 깨달으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동기는 분명해야 돼.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다. 남들은 오해할지 모르지만 난 주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섬기기 위해서. 자, 우리 10장에서는 아주 비극적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 더나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시작할 때 죽어버려요. 근데 이런 비극적 상황에서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그 사건이 벌어져도 모세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우리가 믿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현상에서 어떻게 할지를 그가 지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가 이에 따라서 바른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 초대교회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있었고 바울 같은 사도들이 있을 때, 비록 그때 많은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그 성도들이 안심이 됐겠어요.
우리가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학교나 여러분이 있는 무슨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므로 한국교회가 안심할 수 있어야 돼요. 박영동 목사 저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저는 이제 또 언젠가는 떠나야 할지 몰라요. 저는. 그죠? 물론 제가 있는 동안 또 열심히 이런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해야 되고 누군가가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있으므로, 예를 들면 대학부야 하면 누가 있으므로 이상하게 대학부가 이상하게 든든해.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학부에 있다. 또 청년 1팀에 혹은 청년 2팀에 또는 무슨 장년부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장년부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지금 장년부 대부분이 참 평안한가? 아니면 청년 1팀에 혹은 청년 2팀에 지금 내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좀 안심하는가? 아니 우리 전도팀에 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이렇게 안심하는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때 모세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때 살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세님이죠. 모세님 이거 어떻게 돼요? 모세가 어떻게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생각 아예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모세가 있으니까는 어떤 경우든지 이러면 어떻게든지 해결할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괜히 22권 하자, 33권 하자. 우리 교회는 왜 이런 틀이 있습니까? 60주간 다 끝내보세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자유로워 그때는 할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공부합니까? 지금 대학생이. 고3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공부 자꾸 하라고 그럽니까? 선생님은. 우리가 이러한 이걸 알아야 되니까. 누구나 잘생긴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또 인격이 빛나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있으므로 얼마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안심을 했겠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내가 있으므로 이 시대가 평안해야 돼. 21세기 좀 엉망 아닙니까?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세상 엉망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각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있으므로 안심이다. 그럼 내 행동을 좀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나는 지금 1학년이니까 나는 2학년이니까 나는 아직 어린 후배니까 나 이렇게 장난치고 이렇게 그러기엔 좀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빨리들 서 있어야 되고 청년부도 마찬가지. 장년부 내가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 하는 것이 이렇게 먹혀 들어가야 돼. 좀 당당해야 돼. 우리 한국교회와 안심하라. 또 중국이요 15억이요 안심하라. 바로 옆에 우리가 붙어줘가지고 걔들의 동북공정이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옆에 붙어주는 바람에 중국 안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에 만약에 바울이 살고 있어 보세요. 중국이고 이 시대가 세계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번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우리가 좀 안심하고 그렇게 좀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있으므로 주위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제 11장 11장 하겠습니다. 11장. 이스라엘 민족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10장까지는 죄를 어떻게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친교를 누릴 수 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그래서 주로 제사제도, 제사장.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11장 이후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을 유지할 때 우선 외부적인 면에서 뭐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어떤 주검, 시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을 유지할 수 있나가 11장이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내부적인 우리 몸 안에서 문제들, 해산이라든가 나병이라든가 유출병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17장부터 거의 끝까지 25장까지는 우리 어떤 생활에서 어떻게 성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처음 이제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제사제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이거 읽다가 좀 따분하다 이런 거 있지만, 그게 가만히 보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어떤 방식으로 교제할 수 있는가,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가, 주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장은 특별히 외부적인 것, 먹을 만한 생물, 즉 정한 것과 부정한 생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육지의 짐승들 2절에 보면, 9절에는 이제 물고기, 13절에는 새, 또 20절에는 곤충, 또 29절에는 땅에 기는 길 짐승, 뭐 이렇게 해서 어떤 게 정하고 어떤 게 부정한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야 되는 거야. 발이 나눠지는 거. 이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되고, 그리고 책임질을 해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것은 너희가 먹되, 이렇게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대로는 안 하죠.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 때 이렇게 하나의 기준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만약 하나라도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부족한 거예요. 두 가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안 맞는 건 부족한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낙타. 낙타는 색임질을 해.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쪽발이 아니에요. 사실은 낙타를 보면 약간 갈라졌습니다. 근데 완전히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낙타. 그래서 여러분, 낙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낙타. 또 사반, 뭐 바위너구리, 뭐 오소리 뭐 이런 계열인데, 사반? 그것도 색임질하는데 발이 안 된다. 토끼도 색임질하는데 발이 나눠져 있지 않다. 쪽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사반하고 토끼는 원래 색임질하지 않아요, 원래. 근데 무슨 색임질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색임질을 위의 작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에서 오물오물. 토끼를 보세요, 여러분. 항상 오물오물 거리고 있잖아요. 그 색임질하는 모습. 그러니까 색임질하는 그 모습 모양까지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구절 가지고 특별히 11장 6절 자유주의자 성경 틀렸다. 성경의 오류성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구절이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 토끼는 색임질 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 무식해서 그런 것이다. 색임질 무슨 색임질 하냐?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벌써 과학적으로 틀렸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런 모양이나 그렇게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건데 그것을 뭐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식해서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색임질하는 그러한 모습을 띠고 있는 토끼에 대해서 이 범죄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또 근데 쪽발은 쪽발인데 색임질 안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돼지. 그건 쪽발이에요. 발이 갈라졌는데 색임질을 안 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한 고기는 먹지도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시체 같은 거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보면 여기 사반, 뭐 토끼 같은 것들은, 산토끼 같은 것들은 뭐 이렇게 열이 전달되고 또는 뭐 병원체를 이렇게 좀 매개체가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낙타는 뭐 좀 그 젖이 안 좋다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돼지는 잘 먹어야 되죠. 그래야 참 두드러기 같은 거. 여러분 돼지고기 먹고 두드러기 무슨 발진, 거기에 기생충 같은 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날고기로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막 날고기로 먹는다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9절부터 12절 원래 그러니까 강, 바다, 다른 물 아마 시냇물 같은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느러미와 그다음에 비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염된 것부터 이렇게 막아주는데 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10절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고기도 먹지 말고 죽음을 가증히 하기라.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거지만 잘 먹지 않지. 우리 돈이 없어 먹으면 바닷가재 같은 거. 그런 거 원래 안 좋은 거예요. 게, 오징어 같은 거. 이거는 이 비늘 같은 게 없잖아요. 지느러미 비늘. 낙지 같은 건 뭐가 있어요, 그것들은? 비늘이 없어. 비닐이 있어야 돼, 비닐. 그러니까 조기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기. 뭐 명태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겁니다, 조기. 원래 조기가 기운을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조기가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고 많이 먹어요. 좋은 거니까. 단백질, 고기 같은 거 먹으면 소화는 잘 안 되고 생선 중에 우리를 도와줘. 조기 같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은 참 좋아하니까 여러분들이 물고기를 봤을 때 보통 물고기 알죠? 비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지느러미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 뭐 뱀장어 같은 것도 있죠. 그 막 밑에 있으면서 온갖 오물 막 먹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 사실은 위생적으로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신선하고 그런 건 동태, 또 조기 이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비닐이 있어야 돼. 그런 것들이 다 오염된 것을 막아줍니다. 또 새들도 있어요. 새 13절부터 19절 새 중에는 너희가 가증히 할 것은 이것이라. 주로 이런 거 먹지 말라니까. 독수리 이런 거 뭐 먹지도 않지만은 독수리라든가 솔개, 물수리 이것. 또 말똥가리 종류 이것들은 매 계열의 매. 또 까마귀 종류, 타조, 그다음에 타흐마스 이것도 수타조, 뭐 올빼미과에 뭐 이런 건 수타조인지 타흐마스 또 혹은 무슨 올빼미류인지 잘 이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올빼미 계열인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갈매기, 또 새매 종류, 그다음에 올빼미, 또 거기 보니까 가마우지 이건 약간 일본 같긴 가마우지인데 가마우지 이거 어떤 거냐면 물속에 수주로 들어가서 그 물고기 잡아먹는 새들이 있죠. 이렇게 가마우지, 그다음에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가 이제 펠리칸 이런 게 사다새. 그다음에 너새, 이게 독수리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고,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도요새라고도 하는데 오디새. 그리고 박쥐, 이건 알죠 우리가 지금 막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우리 먹지도 않기 때문에 구약 세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긴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안 좋다. 이런 지금 나와 있는 새들이 대부분 시체를 먹거나 생물을 잡아먹고 사는 그런 새예요, 주로. 타조는 원래 시체를 먹지 않습니다, 타조는. 그러나 대신 개걸스럽게 아무거나 막 먹어요. 심지어 돌, 금속, 유리 이런 거 타조들 막 먹어요. 또한 이 황새는 원래 시체와 그 오물을 먹어. 그러니까 이런 새들, 이런 거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곤충 중에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가증하다. 보통 6개 발인데 6개 다리, 4다리는 가증한 거야. 곤충은 6개 다리인데 4다리. 그래서 날개가 있고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 그런데 곤충 중에 기어다니면 안 되지만 뛰어다니는 게 있어. 그거 괜찮다. 뛰어다니는 거. 그게 뭐냐, 메뚜기 종류, 배짱이. 그래서 우리 메뚜기 같은 거 우리 어릴 때도 메뚜기도 좀 먹고 그랬는데 그런 거. 귀뚜라미 종류가 뛰어다니니까 괜찮아. 팥종이도 마찬가지야. 이거 이제 4발로 기어다니는 곤충들 안 돼. 6다리는 괜찮은데 4다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종류는 먹어도 된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도 친히 메뚜기를 먹었잖아요. 뛰어다니니까. 그거 안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러한 부정한 것, 그러니까 곤충이든 물고기든 새든 이런 거 다 포함해요. 이러한 죽음, 이 부정한 것의 죽음은 24절에 보니까 그런 것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함을. 그래서 이런 걸 자꾸 만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요? 이게 사실 감염될 수가 있어요. 이런 안 좋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위생적이지 못하고, 또 그러한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것을 빨아라. 그래서 저녁까지 부정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고, 그래서 그게 전염이 안 되도록, 안 좋은 것이. 또 굽이 갈라진 짐승 중 쪽발 아닌 것과 새김질하지 않은 것은
그것들의 죽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부정하고 만지는 자도 또한 부정한 거예요. 네 발로 다니는 짐승, 발바닥으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원래 네 발로 다니는 짐승 괜찮아요? 네 발로 다니는 짐승들 이런 건 다 괜찮습니다. 근데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안 돼. 그것은 27절에 그것은 또 그걸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거는 네 발로 다니는 짐승, 이건 두 발의 새와 구별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아마 왜 발바닥으로 다닐까요? 대표적인 게 고양이죠, 고양이. 이게 아마 그 발톱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고양이 고기 같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건 다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다 빨아야 된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 29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제 좀 긴데, 땅에 기는 것 중에 부정한 것, 그건 두더지와 큰 도마뱀 종류, 그 다음에 카멜레온, 거기 말고 어디에요? 두더지,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건 뭐 일일이 다 구분 못하겠어요, 제가. 그냥 하여튼 뭐 이런 악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먹지 말아요. 악어, 도마뱀, 카멜레온, 색깔이 막 바뀌고 이러는 거. 지저분해요, 이런 거. 이런 거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고, 주검이 나무 그릇이나 의복, 가죽, 또 자루에 이제 그릇에 떨어지면 부정하여, 그것은 물에 담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부정하고, 또 그것 중에 어떤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게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트리라고 얘기했고, 또 34절,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그것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검이 그 35절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건 모두 부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트려 버리라. 이것은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겠다. 그리고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 그것은 약간의 우물도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샘물이 자꾸 유입되고 또 이런 젖수 같은 건 워낙 넓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바뀌니까 그런 것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만지는 자는, 주검을 닿는 것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제거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나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부족하고, 심은 종자에 떨어질 경우 그것은 정해요. 왜요? 외적으로 만약에 부정이 있어봐야 그건 땅에 흡수되잖아요. 반면에 종자에 물을 부으면 그 붙어있는 부정이 종자에게 흡수돼. 그래서 그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종자에 만약에 물이 묻었을 경우에는 그 부정한 게 그 물에 의해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종자 함께 떨어지면 그것은 묻히면 땅이 흡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또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쭉 이 땅에 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것보다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 삶에 많이 밀접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정한 것, 죽음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그러면 정한 것의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부정한 것의 죽음은 당연히 안 되지만, 그 정한 것의 죽음에 대해서는 3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는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와 그것을 옮기는 자는 그것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함이라. 그리고 계속해서 41절, 또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가증한 것은 먹지 못하리. 아까 우리 좀 얘기한 내용인데, 주로 땅에 기는 것에 대해서 좀 계속 좀 더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배로 밀어 다니는 것, 이런 건 이제 뱀 같은 거죠. 또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 뭐 이런 것들 뭐가 여러 발을 가진 건 뭐 지네 같은 거겠죠. 그런 거. 원래 이렇게 그런 것들, 이런 것을 너희가 가증하게 되거나 더럽혀 그것에 의해서 부정하지 말라. 43절에. 왜냐하면 이제 이 44절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의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야 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유는 다 이 짐승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고 부정한 생물을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먹고 못 먹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즉 이런 외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끊임없이 정결과 부정함, 정함과 부정함, 가증스러운 것과 순수함 이런 걸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의식하면서 항상 정결을 사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이거 위생적인 면에서도 실제로 도움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신약시대도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생적으로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막 밑에 기는 뱀장 같은 거 안 먹고 항상 아까 얘기했지만 조기라든가 명태라든가 이런 거 먹는 사람. 또 그런 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닐이 있고 늘 그런 깨끗한 음식. 실제로 위생적으로도 사실 이게 그 당시에 있잖아요.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잖아요. 또 죽은 거 막 시체 같은 거 그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거든. 멀리하게 하고. 여기서는 그 위생적인 면에서도 실제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구약시대 때 더구나 위생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개발도 안 돼 있을 때 자칫하다 이런 오염된 거 잘못 먹고 크게 탈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강조는 바로 윤리적인 43절에서 45절까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런 것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교훈시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면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은 모든 것이 신약시대 때 우리 알지요?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만든 것을 스스로 부정하셨다고 하심으로 우리를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토끼 같은 게. 돼지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꽃게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독수리니 뭐 이런 거 다 부정하게 돼요. 이게 실제 모습이에요. 물론 이들 짐승은 기분 좀 나쁘겠지만 짐승들이 자각이 있다면 토끼 같은 거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지 몰라요. 그냥 짐승들 여기 아까 나와 있던 그 많은 것들 또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항상 정하고 부정함에 대한 인식이 있도록 그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지 동물이 먼저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이런 아까 같이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타조, 타음, 마스, 가마우지 뭐 이런 거 사다새, 너새 이런 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노련 육지하고 도마뱀, 사막도뱀, 카멜레온 뭐 여러 가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목록을 만드셔서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이거는 정한 것이다. 너희가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그런 짐승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좀 정리해 볼게요. 결국은 이제 46절, 47절에 있는 정리. 짐승, 새, 물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그것으로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정한 이유를 보면 우리 카일 같은 학자들이 얘기했지만은요. 여기 보면 짐승은 다른 생물을 잡아 피채 먹어버리는 맹수들이 많아요. 짐승들 중에는. 또 물고기는 뱀처럼 생긴 물고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맥성이라는 갑각류, 또 물질 짐승들 이런 것들이 많고 새 같은 경우는 다른 짐승의 생명을 노리고 잡아먹는 것. 벌레, 시체, 온갖 더러운 것을 먹고 사는 늪지의 새들, 광야에 사는 타조 같은 잡종 피조물들이 있고 기는 것은 뱀처럼 생긴 도마뱀류, 흙 속에 다니면서 수렁과 오물 가운데서 먹을 것을 찾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짐승, 물고기, 새 기는 이러한 모습이 거룩하고 성결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는 가증스럽단 말이에요. 막 생명을 막 피채 먹고 잡아먹고 시체 먹고 막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연스럽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개념이 생기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대한 훈련,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들 자매들한테도 좀 인사 좀 해라. 나를 좀 보면 내가 인사 받아보면 뭐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냥 그런 습관, 봐도 인사도 안 하고 인사하라 좀, 이런 걸 배워주는 거, 그런 훈련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를 불러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거룩이고 구약 때부터 지금까지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뭐 제사 등을 통해서 거룩을 얘기했잖아요. 또 무슨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옷 같은 거, 코란, 뭐 라마단 뭐 이런 걸 통해, 금식 막 이런 걸 통해서. 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지 않는다든가, 뭐 불경을 외우고 뭐 절에 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자꾸 거룩으로. 우리 그러면 기독교에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제사 안 드리고 이런 걸로 우리가 거룩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우리가 이런 식의 구분은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거룩은 무엇입니까? 뭔가 내적이어야 돼, 내적. 우리가 뭐예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 거짓말하지 않고 분내지 않는 거, 남을 섬기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손해 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 또 결혼했다면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또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거룩이죠. 우리의 거룩은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막 내고 그러는 것, 그건 하나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막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거룩은.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이 드러나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직장이나 혹은 학교나 우리 과에서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자녀답습니까? 이전에 내가 믿기 전과 내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내 삶에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되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수험생들이 어떤 무슨 시험이 목표인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거룩이 우리의 목표.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11장에 수많은 이런 동물들, 이런 짐승들, 새들, 곤충들 적어 놓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렇게 되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그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확보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콰이타임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거 했다 그래서 난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말씀을 보고 거룩한 몸으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그것을 제거했는지, 아직까지 놔두고 있는지, 내가 1년 전보다 지금 훨씬 거룩해졌는지, 6개월 전보다 거룩해졌는지,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세속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에도 나의 목표가 거룩이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제사장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건전한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너무 바쁜 일에, 우리가 너무 많은 일에 우리의 관심사가 분산되어 있지 않고 내 관심이 좀 모아져서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스스로 시간 배분을 잘하고 스스로 그러한 경건을 연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목표, 거룩, 그것을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굽이굽이마다 삶의 많은 경우 무슨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무슨 군대 문제, 친구 문제, 가정 이런 모든 걸 계속 거쳐나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을 향해 줄다름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음성 들으면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